본문의 말씀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을 통하여서 일상의 구별됨으로 거룩을 훈련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룩하라, 그리고 깨끗해져야 된다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함께하고 싶고, 사랑하니까 같이 있고 싶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그분의 속성을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 용서함 받는 길을 이 5대 제사를 통하여서 열어주시고, 또한 자원 제사를 통하여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제사가 드려질 수 있는 방법인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으로는 영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구별되고 깨끗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같이 알게 해주는 귀한 말씀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장부터 15장까지 커버가 됩니다. 그러면 제사 제도와 제사장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하게 되는데, 이 성소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만나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거룩함을 연습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정한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을 구별하고, 또한 부정한 일들, 그런 병들,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과 더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소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인하여서 우리가 모두가 다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면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나, 훈련해야 되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1장은 특별히 음식을 통한 훈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나, 무엇은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절제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건 또한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하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이제 전도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대상으로 삼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2장은 출산 후 정결함을 통한 훈련을 통하여서 가정이 깨끗하고 거룩해져야 되는 것을, 그리고 생명이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13장부터 15장까지는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훈련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체력이 영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건강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고요, 건강해야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질병과 우리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특별히 전염성이 있는 이런 질병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건강을 지켜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가르쳐 주십니다. 13장과 14장에서는 그래서 피부병과 나병, 15장에서는 유추병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핵심은 이겁니다. 이 11장부터 15장까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또한 레위기 전체를 통하여서 구약 성경 전체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메시지가 이 11장 44절과 45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구별됨과 거룩함, 성별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싶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가 내 안에서 은혜를 받고 사랑을 알고, 그리고 가정에서 너의 삶에서 이 세상에서 그것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복된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해. 그 뜻이 담겨져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세상에서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여 살아가야 된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11장에 나오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이 쭉 나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식용 가능한 짐승과 물고기를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이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단순하게 어떤 것은 부정한 짐승이니까 먹어서는 안 돼, 그리고 이 짐승은 정한 짐승이니까 이 음식을 먹어야 돼, 이런 것만을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들의 해석이 두 가지로 크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위생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먹을 것을 구별해서 먹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심을 통하여서 그들 공동체가 전염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질병 가운데 고통받지 않기 위하여서 주신 명령이다. 먹지 말아야 될 짐승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쉽게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짐승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중독과 전염성이 강한 그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주셨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해석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이렇게 레위기를 한 장을 다 할애하셨을까? 꼭 그것만은 아니겠죠. 여기에는 또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 짐승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갖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자신을 투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짐승,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우리가 나누게 되면 먹을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이에요. 또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그런 물고기들입니다. 이것에는 영적인 의미를 적용해 보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굽이 갈라졌다, 되새김질을 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삶이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되새김질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너희가 되어야 된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삶에서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다 먹어치우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너희가 다 먹을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너의 육신적으로 다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너희의 배고픔을 유아해서만 먹지 말고 너희의 육신의 강건함과 영적인 삶을 유아해서 구별하여서 먹을 줄도 알아야 된다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져야 되고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삶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늘 가슴속에 새기면서 되새김질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지식이 그 마음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시청각 교육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도 구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는 기복신앙처럼 육신적인 복, 장수하는 복, 건강한 복, 그리고 많이 소유하고 부유하고 여유있고 능력있게 살아가는 그런 것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복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가르쳐 주셨을까요? 일단은 그들이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 하신 그 복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내가 삶에서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할례도 육신의 할례를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가 보시면 아시게 되는 바와 같이 할례를 어디다 하라고요?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물질에 부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치관을 조금씩 더욱더 성숙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 말씀이나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점진적인 계시의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지느러미, 비늘, 그것의 기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느러미를 가지고 세상의 그 흐름, 물결을 헤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세상 유행과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참으로 영적인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주는 그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영적 지느러미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된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늘은 어떤 기능이죠?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영적인 비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가르쳐주고, 그리고 우리가 교제해야 돼, 함께 해야 될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해야 된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잘못 적용을 하면 사람들은 그러면 믿는 사람들과만 함께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런 사람들과만 교제하고 그 외 사람들은 우리가 다 끊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성경에도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다 끊어버리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에 먼저 프라이어리티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와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과 그들의 생활과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양선으로 그들에게 덕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교제권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교회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도 단순하게 우리가 속하고 있는 지역 교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알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힘입고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과,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식용이 가능하지 않은,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짐승들은 다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짐승들,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좋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소견대로만 살아가는 사사기 시대,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 시대의 사람들 빗대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우리가 음식 먹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교훈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교제의 대상과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먼저 돼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구별할 줄 아십시오. 뭐든지 먹을 수 있다고 다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돈이 된다고 해서 아무 일이나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이제는 스탑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누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10절 말씀에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어요. 이것들을 장로들이 또한 다른 유대인들이 보고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선생인 예수님께 아니 제대로 가르쳐야지 왜 함부로 자신을 정결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게 합니까? 왜 정결법, 의식을 따르지 않습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그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 또한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되새김해야 될 메시지를 주십니다.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그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것,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언어들, 삶의 태도들,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다시 그것을 해석해 주시는데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할 때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에 있는 것들, 마음속에 두었던 것들, 그것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특별히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또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7장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해되시죠?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몸으로 들어가는 음식,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음식 자체는 다 깨끗한 것이야.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왜 옛날에는 그러면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을 음식들을 가르쳐 구별해서 먹으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우리 유생을 위해서,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을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킨다. 그리고 지키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구별된 삶, 이것을 안 먹는 것, 그것이 시작인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먹지 않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무엇을 먹어야 되겠는가? 우리 육신의 음식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음식, 우리가 날마다 먹고 우리 가슴속에 새겨서 지키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섭취해야 된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내용들 다 뭡니까? 자기 자신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같이 나누고 그 마음을 품고 함께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들도 역시 같이 더럽게 만드는, defiled 되게 만드는 그런 관계잖아요. 개인의 정결함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이 사회가 건강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그 삶의 모습이 그대로 절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터링 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오게 되면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요. 짜증나는 거 그대로 다 표현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려고 욕심내기 시작을 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은 파멸됩니다. 그 공동체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요. 아무도 그 주위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떠나시게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 함께했던 가족들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대비돼서 이제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그 핵심을 설명해 주시는데 6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무슨 말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는 드려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요. 토라의 말씀도 암송까지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요. 그 마음의 생각은요.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외식이 뭡니까? 가면을 쓴 거예요. 가면을 쓰는 그들의 삶을 지적해 주시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말씀하십니다. 율법사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말로는 잘 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야기는 하지만 실상은 그 속에서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헛된 예배요, 헛된 가르침이고 헛된 경배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을 따르고 지키는 그런 모습,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영적인 귀가 막혀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눈을, 시력을, 비전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지어
짐승마저도 구별해서 먹는 것마저도 구별해서 먹어야 된다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너의 삶이 진정으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와 관계를 갖는 그런 모습. 그래서 내가 마음껏 은혜를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축복을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 그 메시지인 것.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고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왔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게 거룩의 핵심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게 거룩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이에요. 주일 성수도 못하면서 물질의 11조로 구별도 못하면서 어떻게 온 삶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삶의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건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 훈련을 잘 우리가 해나가고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마음속 밑바닥에는 욕심과 정욕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슴속에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처럼 마음껏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을 오해하지 마세요. 성도의 삶을 착각하지 마세요. 구별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뜻을 segregation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는 먼저 더 거룩해져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희생의 리더십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에게도 같이 가서 그들과 함께 같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게 할 수 있는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디에서 생겨난다? 거룩의 훈련에서 생겨난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거룩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음의 정욕적인 욕심적인 나밖에 모르는 내 배만 채우고자 나만 내 기쁨만 추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딱 싸워져야 돼요. 필터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마음의 정욕과 세상적인 그런 여기 악한 모든 것들이 사단이 들어오는 그 통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필터링 되어서 우리 입술로 그리고 입술을 통한 우리의 삶으로 무엇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지금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그것을 할 거야.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삶에서 참 거룩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얘기했던 사도행 10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정오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보자기로 쭉 내려오잖아요. 거기에는 온갖 레위기에서 금하고 있는 그런 부정한 짐승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그것을 먹지 아니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먹어라 먹어라 얘기하셔요. 그래서 마지막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왜 너는 부정하다고 하느냐? 먹어라. 갖다 먹어라 말씀하셔요. 무슨 의미예요? 이 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음의 메시지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야 된다. 옛날에 너희가 자신을 구별한다고 부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악한 습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야 됐고, 그들을 이제 변화시켜야 될 책임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이 찾아오게 되고 너가 만나게 될 것인가?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거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나에게 독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독이 되고 나와 가정과 사회를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필터링 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필터링 되고 연습되고 훈련되어지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새로운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굿모닝 갓 하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나누고 땡큐 갓 하면서 다음 날도 하나님께 주실 생명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혜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시오.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과 능력과 모든 것들이 나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위하여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같이 나누고, 무엇보다도 먼저 너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정, 자녀들과 배우자와 형제 자매들을 돌아볼 줄 아는 데 쓰여져야 된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물질을 구별하고요, 삶의 시간들을 구별하고요, 삶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그런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별하기 시작할 때 영적인 체력이 생깁니다.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한마디만 해도 상처받았다고, 저 사람 내가 더 이상 상종 못하겠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훈련을 받다 보면 어떻게 돼요? 훈련이 되어서 이제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주장하고 다니지 말아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다른 사람, 남의 유익을 구하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everything is permissible, 다 할 수 있도록 괜찮아.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beneficial하지 않다.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으나 릴레이션십을 빌드업하거나 컨스트럭티브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지 못한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옛날에는 그들은 구별을 해야 돼요. 그게 훈련이었어요. 그 정도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는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것부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먹는 것에서부터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시작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이 먹는 것이 교제권을 의미하고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풍습과 그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유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힘있고 믿음으로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거 다 괜찮아.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을 하고 해봐라. 이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것인지, 너의 가정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형제 자매에게, 교회에, 이 사회에 유익이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위기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잘못된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미디어가 그렇게, 뉴스가 그렇게 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을 빗대어서 믿음의 사람들도 한꺼번에 취급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들을 귀는 있어야 돼요. 뭐냐면요, 사회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간염이 되고 사회에 유해가 된다면, 이게 beneficial, 덕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 사회에 거치는 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만 너무 많이 듣게 되면요, 줌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교제하고 전화를 통해서 같이 사랑을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것마저도 잘못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지금은 육신적으로 못 모여요. 또 모여서도 안 돼요. 서로에게, 또한 사회에 덕이 안 될 수 있어요.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보호해줘야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신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붙들린 바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우리가 서로 격려해 줘야 되고요, 잘했다 칭찬해 줘야 되고요,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체력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말씀하셔요?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식과 그리고 삶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일상의 구별됨으로 거룩을 훈련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라. 제발 좀 나를 알고 나를 닮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먹는 것을 인하여서, 악한 것을 인하여서, 질병을 인하여서 더럽히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너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은혜와 사랑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하기 위하여서 너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인도하고 구원해낸 여호와다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이 우리의 종교적인 전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의 핵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 사랑이 아름답게 흘러넘쳐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줄 알고 이 무너져가고 더러워져가는, 썩어 죽어져가는 이 사회를 다시 한번 살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사명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거룩함의 핵심이 무엇인지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구별됨을 통하여서 거룩을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 방식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제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줄 알며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기도하며 함께 어려움을 나눌 줄 아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회와 아버지 이 세계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 닮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대행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악한 풍습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구별되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